무더위만큼이나 월드컵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한 주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대표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국가로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긍심이 되는 그러한 선수들. 그러나 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등에 업고 운동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수가 너무 약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량이 상대 선수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그 기량이 따르지 못했을 때, 그리고 결국 또 실점을 내서 그 경기에서 경기 결과는 지게 됐을 때 아마 그 아픔이란, 또 그 기대하였던 그 기대감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또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골키퍼는 골을 지키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기량을 다 발휘하게 되면 승패를 떠나서라도 결국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참 혼내 아쉽고 그렇게 하지 말 텐데,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각되고 연상되는 것은 그만큼 선수가 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원리에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삶을 사느냐, 이것은 최종적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요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육적 싸움과는 좀 다른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은 승패가 다 정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약속된 백성들이에요. 남은 잔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악한 영에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유혹을 당하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의 관중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이 뛰는 장면을 보면서 어느 때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찬사를 보며 박수를 치는 것처럼,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경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싸움을 살려면 몇 가지 우리의 모습에서 단계별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수가 선수 되려면 먼저 선수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승리하는 선수가 되려면 12절에 너희가 초보적 단계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이 탄생할 때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재탄생하게 될 때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는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선수의 입장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을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명히 너희 가운데 가르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초보적 단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주일 되면 내가 성경책을 껴안고 교회에 들락거리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각 개인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초보적 단계이기지만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이기는 삶, 이기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대속물이란 예전 구약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의 죄의 값을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대신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그를 잡아 이 제물들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 흘릴 필요가 없고 내가 양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내 심정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내게 합당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런 첫 번째 초보적 단계를 지나야만이 그 다음에 성숙이 있어요. 오늘 보았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제 장소에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우리 교차로의 신문에도 칼럼을 썼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칼럼을 썼지만 조금 제목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좀 다르게 썼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는 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럴 때 그냥 아버지 하면 뭐 서너 살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뚝딱뚝딱 다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좀 글자를 깨우치고 조금 성장하면서는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실 수 없는 것도 있더라. 조금 이제 고등학교 사춘기 넘어갈 때 보니까 아버지는 통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은 이제는 다 유행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장가들어 이제 가정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는 교훈은요, 제 심정에 꽂혀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그 한마디의 격려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사무쳐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리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릴 때요, 아버지를 바라보면 뭐든지 다 요구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조금 성장해서 성장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기는 하지만 기도는 절대, 기도 조금만 하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어질 때 주께서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아이는 믿음의 성숙도가 가면 갈수록 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았을 때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고 떡을 달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자질거리 하는 것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체적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복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전혀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며 가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며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는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꿈에 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현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것이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있게 될 두 번째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막 태어나서 아이처럼 자라다가 이제 청년에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세요. 믿음은 거기에 그대로 정착되어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정착된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가졌을 때는 성장해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하다, 승리한다. 청년의 특징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하는 힘이 있어요. 기백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청년의 시기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이라는 시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연령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 단계별로 보았을 때, 논리적인 어떤 이 단계를 보았을 때 내 단계는 지금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냥 이리 넘어졌다 저리 자빠졌다 하는 그 초보적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승리하고 이겨내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겨내는 청년의 단계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과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청년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그 내용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여 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가만 두어도 넘어져요. 일어설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싸워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만한 그런 힘은 내게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혹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 유혹에서 일어날 힘을 말씀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단계에서 옹알이하는 기도의 그 단계를 지나 청년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단계를 또 지나 이제 아비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비처럼 된다는 단계 가운데 보니까 무엇인가 아는 단계가 됐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조금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이? 좀 어려운 질문했나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정말 아십니까? 예,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아는 수준은 그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얘기를 나눠보면 경험되어진 이 알미란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아비들아 너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는 수준, 이 수준이 바로 아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수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죄를 쏟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를 관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사역할 때마다 아비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비의 신앙인 거예요. 초보적인 그 단계를 지난 아비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비란, 여러분, 남자는 약해요. 아버지는 강해요. 그것보다 더 통용된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요. 엄마는, 저희 어머니들 보면 참 어느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아가씨 때는요, 정말 이렇게 뭘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누구한테 민폐 끼칠까봐 조심 말을 해도 입을 꼭 이렇게 입을 조심히 닫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줌마에 이제 입성하시면 입을 닫는 것 어디입니까? 위험한 일이 있으면요, 다 해치고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들을 구해내요. 엄마 아닙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아비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성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 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추위 가운데서 더 이상 갈 기력을 얻지 못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보았을 때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은데 한 몇 번 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한 몸도 지금 간수하기 어려운데 누군가를 얽고 간다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한참 후에 썬다싱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면 동상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목에 걸터얹고 그 히말라야 산을 내려옵니다. 한참 내려오는데 발에 무엇인가 걸려요. 걸리지 않고 보여요. 보니까 시신이에요. 먼저 자기는 살겠다고 출발해 가던 사람이 거기서 얼어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을 내려다보는 이 선다싱은 여러분 사람을 등에 하나 걸쳐 메고 가니 춥겠습니까? 덥겠습니까?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 뭐 추위는 오랑고도 추위는 더 이상 이 선다싱에게 침해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안의 체온 때문에 그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선다싱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원된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목적이 여기 있고 성도된 목적이 있어요. 아비적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리 쭉 펴고 살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안도감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그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는 아비적 신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에서 하나를 지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보통요 남녀 커플이요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요 교제한 날짜부터 숫자를 세요. 그래서 100일 되면 100일을 기념하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백송이의 장미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 이제 1000일이 지나면요 학을 접어요. 1000마리의 학을. 그리고 나서 그 날짜와 숫자대로 기념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이건 시간 계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요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다면 1000일이 지나고 2000일이 지나면 뭐합니까? 내가 잠깐 손을 만져도 전기가 팍팍팍. 할렐루야. 눈길만 줘도 눈길에서 불이 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일이 지나고 5000일이 지나도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믿느냐 이 질문에서요 사랑하느냐 질문 가운데 넘어오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 감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그분의 눈길이 내 눈길과 마주쳐 눈이 정말 눈에서 불이 튑니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손만 펼치면 그 전능하신 손이 내 손끝에 와 닿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손을 아무리 펼쳐도 전혀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당혹스럽게 회개해야 합니다. 축구 경기는요 경기장에서만 하지 그 일 이후에는 끝일래. 마지막 심판이 호루라기가 울릴 때까지 경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이 마지막 재림나팔 소리를 그 불 부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때는요, 내가 즐겨한 것을 찾아다녀요. 어느 때는 그것이 게임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것이 내 명예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지하지 못하는, 막 질러가는 내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는 몇 가지 그 트랩이 있어요. 쥐도처럼 트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처음 접근했던 그겁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제가 교회 한번 와보니까요, 돈 있고 없고 사람 차별하더라고요. 뭐가 좀 먹을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이것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은 내 안중에 뵐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였던 로랜드 힐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 쭉 저만치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앞에 섰는데 뭔가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보니까 뭐 이렇게 하얀색 길도 있고 검은색 밭에 뭐 있는데 아마 앞에 서고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게 양이 아닐까 하고 멀찍이 봤어요. 근데 뭐 가는 길이어서 이 목사님이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유 깜짝 놀랐어요. 양이 아니라 돼지예요. 근데 앞에 한 이 이끄는 사람이 쭉 이끌어 가는데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따라가다가 이제 이끄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돼지를 잡아 죽이는 도살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돼지를 이렇게 양처럼 훈련시켜서 졸졸졸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얘기가 이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가 비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좋아하는 강낭콩입니다. 왜? 그것 가지고 왜요? 강낭콩을 머리맡에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냥 쭉 가기만 하면 그거 주워 먹는 그 재미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졸졸졸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 세상은요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것으로 유혹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아까 신앙의 여러 수준이 있지만 단계가 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세상으로만 빠져가게끔 우리를 유혹해 가요. 그럴 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목의 자랑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만국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유명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분이 왕이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아버지 저에게는요 좀 유산을 남겨주시는데 좀 그 유명하게끔 저를 좀 잘 선전해 주셔서 유명한 그 인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마지막 그 유언하면서 얘에게 정말 좀 많은 것을 해서 스타가 되게끔 해라. 근데 둘째 딸은 그 어떤 정권의 요약이 있었나 봐요.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뜨면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킹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킹. 근데 셋째 딸이요. 들어보니까 언니들 요구하는 것이 다 욕심나요. 난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스타킹이 되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눈에 보여진 거 다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좋아만 보여요.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이 육신의 안목의 즐거움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멀리해라 말씀하세요. 또한 한 가지 더 너희가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라 말씀하세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 뛰어내리라 했어요. 분명히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실 수 있죠. 내가 하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나 자신을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고 또한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인생들처럼 우리 각자는 자기가 쌓은 공적을 높이 증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성도, 그가 바로 최종적 승리를 나타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17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느니라.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쥐고 있어도 사라집니다. 젊음이요 여러분 더 굳건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요 더 붙잡아 보십시오. 건강이요 붙잡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붙잡는다고 사라지는 게,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붙잡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